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아멘이요. 아멘. 예,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만 협력을 하는 줄 알아요. 선한 것만. 악한 것도 협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에서 항상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받는다고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열렸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어둠의 세력에 공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편견이 있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항상 말씀을 들어요. 나는 축복받은 자다 그러면은 나는 조심해야 돼. 축복 워낙 크고 워낙 광대하고 위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제목은 좀 깁니다. 사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까?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사탄이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탄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말은 사탄 본인은 물론 어둠 왕국에서 전 구성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처럼 구성이 돼 있어. 구성. 그래서 원수 혹은 대적이라는 말. 그래서 원수와 대적이, 우리는 영적인 원수이자 대적은 악한 영혼 혹은 악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공통된 질문 하나 받습니다. 과연 사단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알고 있을까? 그런 길이 막힌 것 같아. 이게 길이 좀 틀려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근데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귀중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야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를 없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되겠죠. 우리는 사탄은 기록된 선포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타나서 우리 주님 사단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사단이 선포해요. 성경 속의 최초의 예언은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하나님께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이 알려져 원수들이 즉석 인류의 아들들, 특히 최초의 두 아들을 쫓아갑니다. 하와는 두 아들을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살해하고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을 죽고 가인이 하나님의 징표를 받았을 때 사탄은 자기 자신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없앴으니까. 하지만 아벨 대신에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자자손손 대대로 의의 유업을 이어간다라고 창세기 4장 25절에서 말씀. 대안은 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었고 장자에게는 장자권을 팔아 동생에게 복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의 대가족을 이루었고 장자인 루벤이 가족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아야 했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척과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에 에덴에서부터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사람의 생활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옛뱀, 마귀의 패배가 처음으로 예언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두 번째는 이사야서 14장에서 나타난 루시퍼의 운명이 게시되어 있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고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이사야는 말씀에 기록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예언이 수백 년간 전해지면서 마귀의 세계에도 그것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거라사 지역의 어떤 남자 안에 거했던 귀신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야비스인데 그 말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처럼 악성령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모습의 생물이 무저갱에 있는데 이들은 대환란 기간 어느 시점에 너희에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 9장에서는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요한은 1900년 전에 사탄의 결국을 기록을 내놓았는데 그에 따르면 사탄은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대 족장들의 이 삶을 연구하다 보면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의 출생 전이나 그 어린 시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나도 모르지만 어느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를 살린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님은 그럼 지금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그분이 그쪽에서 구출을 받고 거기서 새로운 모든 것을 삶을 시작을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데 개입은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를 죽이거나 그를 말리거나 그래서 그를 항상 낙심이나 낭만 가운데 그래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고 어둠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을 하고 그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만들고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도 해먹고 내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어둠의 세력들도 해결해보려고 애썼으나 우리는 항상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내 생각에 사당을 짓고 있는 게 뭐니? 사당. 하나님의 모든 것은 끊임없는 나의 연구와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들어온 곳과 나의 모든 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잠재했을 것이고 이것이 어딘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항상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드세요. 근데 이것을 보고 알게 만드는데 그 알게 만들 때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능을 주셨고 그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왜 그러한 선포를 하지 못할까?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게 한다든가 생각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 생각이 끊어지는 생각, 자꾸 끊어져요. 기억이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비하를 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나는 작았어,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못 배웠어, 난 잘 알지 못해, 난 이해를 못해, 이런 말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학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낮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얘기를 말씀을 들을 때 참 기가 막히게 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내 말에 의해서 내가 묶이는 것을 모른다. 내 말에 내가 묶이는 거야. 내 말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선포된 후에는 전쟁에 뒤따르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 이야기를 들어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은 항상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견했고 언제쯤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급속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수가 그것을 방해할 음모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에 우리의 욕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바꿀 때 순간적으로 바꾸셔서 순간적으로 자리 바꾸면 하게 해요. 영적인 자리에 바꾸면 하게 하세요. 그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뭐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능력이 있으면은 말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으나 어느 때부터 조용해져 그 사람이. 그러면서 조용해지면서 그 사람에게 영계를 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환상으로 본 것을 이루어지게 해서 보게 하세요. 목독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10대 때 관한 꿈을 꾸었죠. 요셉은 10대 때 꿈을 꾸었어요. 17세 애굽의 땅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느 부잣집에 일하게 되고 그는 누명을 쓰고 수년간 왕의 감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옥 나와 파로의 꿈을 해석해 준 뒤 그는 1시간 만에 죄수에서 애굽 2인자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1시간 만에 나온 지 2일이 너무나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원수는 요셉의 운명을 방해할 또 다른 덫과 함정을 파놓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0세에 어떤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애굽의 설정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달아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하여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친자가 되었고, 광야 40년을 보낸 모세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급히 애굽으로 돌아와서 완고한 바로에 맞서야 했습니다. 애굽의 주술사들은 속임수를 써서 여호와의 기적을 흉내냈지만 모세의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검게 걸린 광야에 그냥 그 목자를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17세부터 30세까지 청년 시절을 대부분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보냈는데 마치 굶주린 사냥꾼에 쫓기던 사슴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슴이었고 장인은 사냥꾼이었고 이런 집요한 추격은 사울왕이 전사할 때까지 13년간 지속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3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다 볼 때에 13년 주기가 있고 7년 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상당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숫자의 개념을 해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역사 속에서 숫자를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연계되고 연관된 것이 눈에 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다윗은 유다 왕이 되었고 하루 만에 광야에서 왕자로 이동을 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 왕국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은 아직 어렸고 왕의 자질도 부족해 보였지만
밧세바가 개입한 뒤 왕의 노새를 타고 대제사장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40년간 차지하고 왕권은 24시간 내에 24시간, 밧세바가 찾아간 지 21하루가 되기 전에 왕권은 뒤바뀝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개입할 틈도 없이 나라의 통치권이 다른 사람에게 한 번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권을 이제 꾸준히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러분들의 영권은 하나님께서 계획했을 때에 하루에도 반나절에도 바뀔 수 있는 영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항상 주님께 하나님 나에게 예비한 것이 무엇이고 언제 문을 열기를 준비하셔서 문만 열면은 저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의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열린 데 많은데 그들은 문을 못 연다는 것입니다. 그 문만 열기만 하면은 그 청소를 할 때에 흡입을 해서 먼지통에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팍 받아넣듯이 그런 강력한 것을 흡입할 준비를 해놓고 문을 열으라고 얘기하는데 문을 못 연다는 것입니다. 문을 감히. 우리는 페르시아 127개 지방에 사는 유대인 장차 히틀러와 같은 하만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려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 고아소녀 미인대에 내보내셔서 왕의 은총을 잊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에스더 왕은 페르시아 전통을 어기고 왕의 침상에 들어가 하만의 악한 왕 음모를 폭로합니다. 사기꾼 하만과 그의 열아들 모르드게를 위해 마련되었던 장대 위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원수는 깜짝 놀라고 페르시아의 제국 내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만에 주위에 펴진 예언적 사건들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루 만에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찾으신 분 봉독하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것이 첫 교회가 시작입니다. 첫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나가 영이 열리는 시간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포로 유엔의 선포로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이 이 소식을 공포하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4일에서 15일 사이에 다시 한번 국가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은 1667년에 6.1 전쟁이 발발하기까지는 요르단과 이스라엘 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흘째 아침 10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접수하면서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수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1 전쟁을 우리 너무나 많이 기억해요. 6일 만에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아침에 입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땅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언제 불쏘지 이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임재에서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환영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같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믿는 귀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종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획기적으로 한 번에 뒤집어서 어떠한 일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각을 맞춰야 그림이 완성되는 퍼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을 뜻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 조금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그분의 뜻, 운명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고 그것이 압도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너무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두려운 나머지 그 길에 들어설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흥분해서 정지 신호를 무시해 달리거나 장애물을 뛰어넘는 등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그분의 뜻을 놓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열지 않고 차츰 시간을 두고서 텀을 두고 연다는 것을 너무나 조급해야 돼요. 한꺼번에 열 때도 있지만은 차츰 열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염려에 사로잡히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가지 사명을 완성한 후에 두 번째 가지에 대한 영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곧바로 최종 과제로 이끄시지 않는, 만일 첫 번째 과제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과제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사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성령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귀한 연나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른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누구든지 기도할지, 누구에게 기도할지, 그리고 기도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는 알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여기에서 막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만일 누가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 모른다면은 사탄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고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는 성령의 기도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쓸 때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연결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세움영광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집사님이 찬양을 좀 하셨잖아요.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규칙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계시를 하십니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살아가는 여정이, 너는 네가 얻어 기도할 바를 찾아야 되고
기도할 바를 찾게 됐었을 때 너는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인데 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할 때에 기도 같이 하는 조력자가 옆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사님이 오늘서부터 여기를 컨저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집에 가서 뭐 누가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도하고 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집사님이 그 3일 그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귀한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되면 하시라는 얘기인데 저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1, 2, 3일 예비 기도를 하는 6일 3일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3일을 기도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혼자 오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보화 목사님, 임보회 목사님 옆에서 도우시고 같이 여기서 기도하시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집사님 의향입니다. 그렇지만은 집사님이 집에 가서 하실 일 없잖아요. 올해 끝에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알게 하려 하시려고 지금 현재 세우셨다는 것. 우리는요 이제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앞에 가서 가감히 오늘 찬양 처음 오신 거죠? 아니요. 연습은 하셨어요? 네. 근데 예배 시간에 찬송은 처음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너는 오늘 기도를 하는 오면서부터 너는 기도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와서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 돕는 자. 예배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멘. 아니 집사님이 찬양을 하나님이 시켜서 했건 어떻게 했건 그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왜 나오는 감동이 생겼고 나오라고 할 때 서서 없이 나왔고 같이 왜 찬양을 했느냐 이겁니다. 내 마음이 우러났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예배자로 예배를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이 우러나서 나와서 찬양을 맨 처음에 뭘 시작을 하셨어요? 네, 더러운 이것을 고백을 했잖아요. 더러운 이것을 쓰게. 그럼 더러운 이것을 쓰게 되는데 속을 씻어야 돼야 돼. 속을. 네, 씻어야 되는 것은 뭘로 씻어야 돼요? 기도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육체의 욕망을 빠뜨림으로 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원수의 계략을 잊지 않는 귀한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원수의 계략임을 잊지 않는 귀한 집사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대부분이라면 원수 역시 성령만이 계시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한 집사님이 이제는 예배의 문을 여심으로 예배의 도역자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모르더라도 원수는 우리의 주위에 다른 데로 돌리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벗어나게 만드는 탁월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뒷문에 장가두지 않으면 잘못된 관계가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하나님 뜻에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더러운 이것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씻기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계, 교회 내에서 이를테면 모든 모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원수가 우리의 비전을 멈출 수 없다면 그는 또 다른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귀의 다른 버전은 본래 중요한 버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꿈을, 비전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의 힘을 실어주는 대신에 어떤 관계는 나의 진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나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진정한 동반자는 혼란이 아니라 언제나 힘을 주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는, 정욕에 눈멀게 하지만 사랑에 친절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욕이 눈물 사랑은 친절하지 않고, 육신적인 손의 묶임은 우리를 저장고를 텅 비게 만들 뿐 아니라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패했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지긋지긋한 불신의 감정만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운명은 하나님 뜻에 묶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명은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원수는 우리 발밑에 밭에 가라지를 뿌리거나 양 무리에 염소를 두거나 그물에 나쁜 물고기를 넣거나 리더 가운데 가룟 유다를 심을 것이고, 그러나 성령님은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의 내적인 동기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양의 탈의 늑대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산시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늑대는 양처럼 행동할 수 있어도 그가 지나간 자리는 발자국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기도 간구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 2, 3을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분이 기도에 간구를 하고 어떤 분이 예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오기 전까지 기억이 멀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읍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송창하는데 도읍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그에게 선포해서 그에게 그분은 아멘이라고 하다 그래서 준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집사님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움영광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들어오는 자마다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서로 기도하고 찬양을, 이번 신년 집회에는 꼭 독창으로 찬양을 3곡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열리고 자녀가 열리고 집사님이 열리고 아들이 열리고 손자가 열리는 그런 것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귀한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사님만 표적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는 여러분도 그러한 표적에 한 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서부터 이것을 들으시거나 보신 분들은 오늘서부터 10년이 되기 전까지 세움영광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도회가 성령 집회가 돌파 집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집회가 되기를 중보기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축복을 나누고 1월 달에는 그것을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났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살았습니다. 집을 나갔던 자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병 중에 있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며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적인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